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린 그동안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종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신랑과 신부 관계, 결국 이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모형이죠. 신랑과 신부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식 관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노사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노사 관계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근로자는 사용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노사 관계가 풀리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 두 번째로 근로자는 매사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중심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고요. 자, 오늘은 그 근로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걸 또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근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그 근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맡은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단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단마음. 어떻게 단마음이 되는가 그러면 단마음으로 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건데 그 매사에 단마음이 이제 돼야 되는데 단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단마음이 되려면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단마음이 돼요. 그 일 너무 싫어. 그럼 단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괴롭지. 그래서 단마음이 되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단마음이 돼요. 괴로우면 단마음이 될 수가 없지. 내가 하는 일이 내 행복의 수단이다. 즐거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거기서 단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마음은 감사해서 나온다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다 한결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단마음으로 하더라고.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도 그 일을 또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 일을 잘 이뤄내지 못해요. 그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치과 의사인데 눈만 뜨면 다른 사람 입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크게 남의 입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싫대. 그럼 그 사람은 치과를 성공할까요? 안 되죠. 오는 게 귀찮은데 뭐. 그러니까 뭔가 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사인지 뭐 식당을 하는지 다 좀 관계없이 좌우지가 한결같이 뭡니까? 단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은 단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라고 이제 그분은 지금 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개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제 세미나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자기는 설교하는 게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거야, 설교하는 게. 그 교회가 5부까지인가 더래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5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같은 얘기를 예화까지 똑같이 들어가면서 적어도 4번 내지 5번 하는 거야. 너무 재밌대, 자기는. 너무 즐겁대, 이게. 그런 거 본받을만 하더라고. 야, 저런 자세는 정말 본받을만 하다. 그 자기 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야.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사회를 큰 교회다 보니까 부목사가 사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목사가 어떤 목사는 또 눈치 없이 말을 오래 한다는 거야, 나와서. 저 친구 말을 왜 저 오래 하고 있는 거야? 막 아주 불난데, 자기는. 빨리 나가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데. 아니, 부목사가 시간을 다 끄는 거야. 그래서 목사의 기본 자질은 첫 번째는요, 말하길 좋아해야 됩니다. 말하기 싫은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뭐든지 말로 하는 건데 말이 싫으면 되겠어요. 나 말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사람 딴 걸 알아봐야 돼. 목사는 말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학교 교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선에서 이제 그 경찰관 하다가 의무적으로 교관으로 차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거야. 내일 또 뭐 2시간이 들었대나 2시간이 들었는데 어떻게 2시간을 때우냐고 벌써 오늘부터 걱정이야. 정말 괴로워하더라고. 그리고 곽 목사님은 하루에 어떤 때는 목별 순서가 들어가면 6번씩 한대요. 그럼 너무 재밌대, 자기는. 그러니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단마음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좋다는데 뭐. 나도 한 20년 동안 뭐 지금도 안 쉬고 합니다만 한 주도 안 쉬고 집회했거든요, 우리. 그러면 그게 무슨 대단한 수지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집회 인도하는 게 좋은 거야. 아무튼 간에
뭐 그 외에도 뭔가 이뤄내는 사람은 다 자기 일에 즐거워합니다. 단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대우그룹 회장했던 김우중 씨라고, 근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회장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점심시간 딱 20분. 밥 먹는 것보다 일이 좋대. 무슨 밥 먹는데 시간을 끄냐는 거야, 그렇게. 20분이면 충분하지. 그럼 20분만 밥 먹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일한다는 거야. 일이 너무 좋대. 그러니까 그 큰 회사를, 그룹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정주영 씨 있죠? 나 이거 직접 들어서 그러는데. 자기 눈만 뜨면 일이 하고 싶으면 미치게 돼. 눈만 뜨면 뭐 일이 그냥 막, 그 일 또 해야 돼, 오늘. 그게 아니고, 이 눈만 뜨면 그냥 무슨 뭐 현대조선에 뭐 바닷가에 뭐 세우는 거, 뭐, 그 경보선 너무너무 좋대, 자기는. 오늘 일해야 돼. 이런데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바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 성공했구나, 저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뭐 오늘 눈만 뜨면 또 그 일을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스크라베나 여기, 이거 지금 요새 게 아니고요. 전에 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험 설계사인데, 올해의 여왕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여기 한 20년 전 예화인데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 당시에 365억을 계약을 했어요. 20년 전에. 지금은 뭐 더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슴을 졸이고 머리를 짜내며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가서 그 집에서 무슨 뭐 공통점이 뭔가? 뭐 개를 기르고 있으면 뭐 개에 대한 얘기 해야 되고, 화초를 기르고 있으면 화초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 화분이 되게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뭐 가슴을 졸이고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을 졸이고 머리를 짜내며 뛰어가는 데는 괴로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스릴이 넘친다. 가서 또 이 계약과 한번 하니 스릴이 넘친다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고객을 끌어들인다. 무한대로 널려있는 가능성을 찾아다닌다. 무한대라는 거야, 계약의 대상이. 이게 얼마나 창조적이며 멋진 일인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일을 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300억, 400억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계약은 했는데 부르면 싫어해. 계약할 땐 좋은데, 또 그 다음에 무슨 뭘 하자가 있다든가 물어보면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설치해놓고 또 아프터 서비스에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 먼 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성공하는 거야, 이 사람. 그걸 또 무슨, 그거는 하루 거기까지 또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 상대방 금방 알아봅니다, 그거. 그 사람 무슨 표정으로 왔는가 금방 아주 한눈에 봐요, 그거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전혀 내색 안 내고 그냥 막 하게 되면 또 다음에 뭐 그런 일이 또 생기거나 누가 그런 사람 주위에 있거나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 해줘, 그 사람. 보험회사 생활 설계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365억 7천만 원의 신계약 실적을 올려 자그만치 3억 4,500만 원의 개인 소득을 올렸어요. 20년 전에. 올해 첫 편은 프로의 세계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 책을 써냈어요.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추어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취미니까. 근데 프로는 안 그렇죠. 프로는 거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 판매일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삼성생명 7만여 생활 설계사 중에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려서 지난 15일 회사로부터 올해의 여왕으로 뽑혔다. 그러한 신 씨는 진짜 프로다. 프로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신 씨는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시티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얻은 금융 지식에다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마케팅 기법으로 무장하고 고객을 만나 고객들로부터 금융 박사로 불릴 정도로 많이 아는 거예요. 물어보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해야 됩니다. 뭘 물어봐도 박식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철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딱 뾰족한 망치 하나 들어요. 딱 두들겨 보면 어디 고장났던 거 알아요, 사람. 이 무슨 뭐 어디가 문제야, 어디가. 그렇게 프로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전문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슨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다. 그 기계 분야에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빠삭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다. 그건 뭘 갖다 대도 고칠 수 있어야 돼. 자동차는 만들면 만들 수 있어야 돼. 목사다. 목사는 여기 나오는 질문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겠네. 뭐 이래가지고 무슨 어떻게겠나. 자기 분야엔 박식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경찰관도 마찬가지. 하여튼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하면 안 돼. 뭘 물어봐도 박식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지식도 있는데다가 이 사람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또 이런 뭐야 그 프로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주로 법인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데 해박한 금융 지식을 이용해서 기업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고객을 늘리기도 한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난다신이라고 불러요. 왜 난다신인가? 무슨 일 없지? 야, 신난다 그러니까. 그게 붙여진 이름이었나? 난다신. 그래서 생활 설계사가 된 후에 봉급쟁이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전, 그렇게 뭐 4억이 가까운 돈을 그 당시 받았으니까. 그 대기업 회장도 그때 그렇게 안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전적인 것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따라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맡은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인권이 오면 물건이 온다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잘 하게 되면 그냥 돈은 따라오게 돼 있지. 돈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사람 통해서 돌아다니는 그죠? 돈이 길거리에 혼자 돌아다니니까? 돈이 길거리에 혼자 다녀요? 그렇지 않죠. 사람 통해서 다닙니다. 사람만 잘 연결되면 돈은 따라온다고 봐야 돼. 돈을 너무 바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저 가서 돈도 안 되는 일 그러지 말고 사람을 잘 해놓으라니까요. 그러면 사람 통해서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프로의식이 중요하지. 신씨는 생활 설계사가 된 후 봉급쟁이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전적 소득 외에 스스로의 삶이 훨씬 넓고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한다고 한다. 단마음절이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자기 일을 즐길 때 거기서 단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 듣잖아요. 돌솥밥 달인. 아이고 뜨거운 여름에 그걸 막 30개인지 40개인지 올려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때 뜨겁죠. 그거 돌리는데. 근데 자기는 이거 먹고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할 생각하니까 빨리 안 돌리면 타잖아요. 타면 맛이 없다는 거야. 냄새도 나고. 타지 않게 하려고 막 돌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너무 재밌대. 즐겁대. 그 동네 식당은 아주 그냥 다 걸리 몰리는 거야. 그 손님들이. 가스프를 막 3, 40개 펴놓고 하더라. 이 밥 먹고 손님들 즐거울 생각하니까 즐겁다는데 뭐. 가정주부들도 요리하는 거 즐거워야 됩니다. 이거 먹고 가족들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생각을 해야지. 나는 맨날 이 소뚜껑 핸들잡이나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음식도 맛없게 됩니다. 단마음이 아니고 괴로워하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누굴 뭘 시켰더니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든가 뭐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걸 어떻게 시키겠냐고. 그래서 주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목사 얘기 못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거울 보고 웃는다고. 피곤해도. 그래야 하늘의 상전이 계시거든. 하늘의 상전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계속 쓰실 수 있죠. 자기를 즐깁시다. 자기를 즐깁시다. 단마음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어 사막이 꽃동산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삼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나는 순례자 독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리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살리 길이 살 나는 순례자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지만 인류 역사상 사람에게 나타날 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인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일을 하셨습니다. 최초에 등장할 때부터 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바로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보통 일이에요. 그게. 일하시는 장면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부터 일하신 거예요. 그분은 첫째 날부터. 등장하신 첫날부터. 일하신 결과가 보기에 좋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신 결과 좋다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이 이걸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짜증스럽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야, 사람들이 살기 좋게 이게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기를 뭐 마시게 해놓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해와달. 아주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참 즐기신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분에게는 아주 일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걸 또 내가 하겠다고 나서네. 남 속도 모르고. 아까 그 곽선희 목사님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목도 아프고 그냥 힘드실 텐데 내가 좀 오래 끌어야지. 그 남 속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가고 싶어서 아주 막 미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좋아하십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맡겨드리는 게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뜻대로 즐겁게 살아야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주 질서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유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존재 뒤에 바로 일이 나온 걸 볼 때 그 일이라는 게 그 존재의 근본이에요. 자, 그 사람 뭘로 나타냅니까? 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이 그 사람의 근본의 존재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여기 내가 뭐 있다가 이제 없어졌다. 그럼 뭐만 남는? 일한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가거든요, 언젠가는. 그 사람 일만 남는 거예요. 일이 존재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왔어, 우리 집에, 기술자가. 그 사람 뭐 맨날 있으면 가죠. 뭐만 남아요? 그 사람 해놓은 일이 남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가서 지금 뭐 어디 뭐 이 땅이 있습니까? 그분이 해놓은 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뒤에 바로 일이 나온 걸 볼 때 일이라는 게 존재의 근본인과 동시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일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시름이 많아. 고통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 그것을 잊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 일이에요, 이게.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일 없어 보면 맨날 고민만 생기지. 근데 일을 막 하면 고민도 잊어버려. 일할 때만은. 근데 일 없이 그냥 천장 보고 누워있어요. 없던 고민도 막 생겨, 이거. 일은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 일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일 없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 무슨 재미가 뭐 있나. 일이 무슨 돈을 얼마나 생기는 건 둘째 문제라. 그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 세상 시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처방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은 뭔가
뭐 손발을 쓰든지 아니 머리를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할 때 그때 행복이 있고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돼요. 일이 없어야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일 없는 사람은 존재를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행복하고 일을 해야 건강도 합니다. 무노동 무행복, 무노동 무건강. 행복이라는 게 땀의 결정체로 오는 거예요. 여행의 산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사는 동안 일을 주신 거예요. 늙어도 수적이 좀 움직이면 일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이게 무슨 돈이 생긴 건 둘째 문제야. 무슨 나 가끔 가다 보면 할아버지들 뭐 산에 가서 뭐 주스러 다니대. 나 좋다고 생각해, 그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돈이 뭐 생기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면 좋은 거야. 건강에도 좋고, 걸으니까. 산에 가서 공기도 좋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태어난 이상 다시 흙으로 언젠가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유지되는 거예요. 일을 내가 짊어진 큰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 목회라는 일을 그렇게 짐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맡겨진 일은 이게 아주 굉장히 특권으로 알아야 돼. 행복으로 알아야 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일을 단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매사에 자기 맡은 일에 불평이나 하고 있어. 불만이나 품고 있어. 그럼 덕이 안 되지, 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그리고 단마음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용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들어야 되는데, 큰 두 번째가 되겠네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단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게 사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노동자, 근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그 당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는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요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게 좀 해봐. 그게 아니고 그 당사자인 아내들에게 하는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남편에게 하는 얘기지 부인이 그 성경에 나온 거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로자, 사용자도 마찬가지라. 근로자에게 주신 말씀을 주면 근로자한테 주는 거고 사용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용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근로자 그거 봐. 성경에 보니까 근로자가 이렇게 대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요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노사 분규가 왜 일어나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용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용자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근로자에게 주신 말씀은 근로자가 받으면 돼요. 근로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사용자의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사용자가 이 말씀을 근거로 근로자의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내 말씀으로 받으면 돼. 내 입장에서. 나는 지금 사용자다 그러면 사용자 말씀에서 그리고 나는 근로자다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노사분규라는 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 가면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노사분규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노사분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누구나 다 노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갈등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오시라고. 내 마음속에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내 마음속에 노사분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 사람 마음속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도 있고 사도 있어요, 마음속에. 부딪힌다고,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라고 그러거든.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가.